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부터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 편지는 1과부터 10과까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요, 사실은 포럼입니다. 포럼. 충분한 포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과 한가를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이렇게 포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 편지를 원 저자의 의도는 이제 뭐냐 하면, 복음 편지는 현장에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 저자가 그렇게 편집하고 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너무 심오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전달되기도 하고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복음 편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합니다만은 오늘 이 만남이 처음 만남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만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또 이 영원한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런 중심으로 한과 한가를 그렇게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럼이란 말은 막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식 전달이 아니고 충분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중심으로. 그러면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와의 만남, 빌립과의 만남 속에 만약 그 빌립이 이런 중요한 만남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른 말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은
몸부림쳤어요. 뭐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스킬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성령이 얼만큼 역사하느냐. 바울은 언제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금식도 해가면서 드로아의 밤을 지나면서 그래서 항상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그 다음에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이제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의 어떤 결단과 인생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 이 드로아의 밤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꼭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다시 말하면요. 항상 이걸 재현시키도록 하세요. 마가 다락방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매 순간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만남일 수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 다락방의 5가지 역사 언제든지 그것들이 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복음 편지는 현장에서 하는 복음 편지가 아니고 사역자를 위한 복음 편지이기 때문에 자, 사역자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이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실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읽어가면서 확인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풀이하면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읽으면서 그 내용이 완벽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행복해야 할 당신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자, 먼저 우리가 사역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는 인간의 최대의 과제가 뭐냐면 인간의 최대의 과제, 인간의 최대의 목표라 할까요? 최대의 과제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의식이 없고 그냥 막 사는 사람 몰라도 적어도 뭔가 의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당신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전부 결국은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최대 과제가 뭐냐? 행복 문제, 행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삶의 궁극적 목적도 결국은 행복입니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막 저렇게 막 땀을 흘리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문제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의식하고 살아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들.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의식한 사람 다 문제를 의식하고 살아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행복이 없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술을 먹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또 춤을 춰보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이 극단적, 그냥 정상적인 술을 먹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이것도 행복 못하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쾌락 뒤에는 반드시 허무와 공허가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해답을 찾아 끊임없이 행복이 없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쾌락 뒤에는 반드시 허무와 공허가 뒤따릅니다. 그 해답을 찾아 끝없이 애쓰고 방황하지만 명쾌한 해답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이 성견 지명을 가진 사람들 유튜버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네 자신이 답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 네 자신이 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어디서 답이 없고 네 자신이 답이다. 네가 원하고 네가 행복하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에? 내 자신이 답입니까?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세상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뭐냐? 소유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소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그러죠. 주관적인. 절대적인 행복이 없어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그리고 이 세상의 행복은요.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비교.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모자라면 열등 의식에 빠지고 좀 나으면 우울감에 다 빠져. 근데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 행복은요, 전부 자세히 보면은 영원한 게 없어.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다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성경은 인간에게 참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그 인간의 모든
이 불행의 조건, 원인이 뭐냐? 누굴 떠난 거예요? 응?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나무가 딴 걸 떠났어. 생명의 근원인을 떠나다 버려. 물고기의 그 생명의 근원, 물인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은 인간의 모든 삶이 지옥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오고 재앙과 저주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지옥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 배경.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어디에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다 속임수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인간의 이 실존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다 위선적이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응?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부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요, 언제 이 재앙과 저주가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심판받고 어디 갑니까? 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인생들이 이걸 몰라요. 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요, 자, 어떤 결과 속에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단의 운명, 이 사단의 운명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일평생 이 운명의 노예,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도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응?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6가지 상태, 6가지 운명이라도 괜찮아요. 6가지 이 상태, 사단이 파놓은 올무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첫째 어떤 상태냐면요. 오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근본 상태거든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본 상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미안하지만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생명입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이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죽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뭡니까? 운명에 매여 사단의 뭔 노릇해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어릴 땐 철 모를 때는 모르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늘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왜? 본질상 아니 인정하든 안 하든요 결정되어 있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문제네?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이 시달리고 눌리다가 눌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우울증, 조울증, 대인공포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에요. 어떤 사람은 이 정신이 사로잡혀 버려요.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자기 의지대로 안 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정신이 들려버려. 그래서 막 점을 치기도 하고 한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신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육신 상태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과학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그 어떤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의 상황을 직면하는 시간표가 인간에게는요, 한 번은 반드시 옵니다. 왜? 인간의 육신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0년도 못 사는 그 육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천년만은 사는 것처럼 전생을 육신을 위해 살아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제는 내세 상태가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내세.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가문의 영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답습돼 버려요. 3, 4대까지. 그래서 후대 상태가 뭐냐? 3, 4대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보니까 3, 4대까지 재앙과 저주, 가정 문제가 막 일어나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성경은 참 행복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 행복의 길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정말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런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지 않는 상태의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할 것이다. 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는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사단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행복이 있고 참 쉼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퍼펙트예요. 완전한 행복이에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행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산에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누리면 누릴수록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행복입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다른 영원한 행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복음편지 1장을 읽어가면서 이걸 담으면 돼요. 담으면 돼요. 자, 그럼 내용을 복음편지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상대방의 그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포럼하는 것도 좋지요. 응?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냐?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나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떠나 있다는 걸 설명하면 돼요. 나무가 땅을 떠난 거, 물고기가 물을 떠났듯이 생명을 떠난 것이다. 그 원죄를 좀 이해를 시키면 되죠. 원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을 떠난 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불행을 갖다 준 누가 있어요? 사단을 설명했습니다. 요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죄를 짓게.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행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놓쳐요. 보람, 균형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병에 시달리고 근데 다 파고 들어가면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다 어떤 문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랑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있어 왔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설명하면 좋아요. 원죄. 응?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은 것이 불신한 게 아니라 뭘 불신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이 불신자 6가지 인간의 상태가 다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빠졌더라고요. 이게 미스프린트 같아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빠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선진일수록요, 이 영적 문제는 더 증가하고 있어요. 해결을 할수록 더해집니다. 왜? 종교생활하고 막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해서 보면 일곱 귀신,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느냐? 강한 자가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진짜 보이지 않는 당신의 천적이 있다 이거야. 불행을 갖다 주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예.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여기 하늘에서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분을 품고 요게 땅으로 떨어져 공중권세를 잡아. 공중권세란 말은 설명하면 돼요. 공중권세란 말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과 현실 세계를 다 잡고 속인단 말이에요. 응? 지구 가운데 출현해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운명이 결정돼 있어요. 어떤 운명이 결정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죠?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이제 그러니까 막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따라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문제가 다 계속 옵니다. 예? 원인도 모르게 고통을 당하는 게 행복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육신이 고난당하고 정신이 고난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일 뿐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이 쾌락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더 큰 공허와 허무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가 지금 요것만 요거 딱 새기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포럼만 한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하지 말고 포럼.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복음 편지를 꼭 일과해서 다 끝내지 말고 한 단어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우리 김대엽 씨 같은 데는 복음 편지 일과 1분도 안 나가 계속 근본 문제를 자꾸 얘기해. 그래서 이분이 근본 문제를 자꾸 얘기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봤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분은 처음 맡아고 하면서 엄청난 진리가 이 속에 있다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10번 같이 만나도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사람과의 만남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만남이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전달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을 살릴 만큼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